2020년 4월 11일 고난주간 여섯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적인 성숙이 더 깊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고난주간 6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는 성금요일로 지켰습니다. 이제 내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참된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발견해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와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서 설명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부터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도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소리 소문 없이 모두 다 숨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 곁에는 손에 꼽을 만큼의 사람만 십자가 곁에 서 있고, 예수님이 오고 갈 때마다 무수히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밝혀져서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밝혀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가는 그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두둔했던 것은 너무나 측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도움 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겨야 될 바로 그 시간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서 세 가지 배울 것이 있음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낼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저물었을 때에 십자가 앞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완전히 숨겨버릴 수 있었던 시간인데 조금만 더 감추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과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숨기는 그 순간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또 특별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에 인천시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게 집사님 여기에서 일하셨군요 했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것은 회사에서 자기 자신에게 1급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왜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밝혔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에도 불편이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결코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익도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낼 때에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역할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과 59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인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십자가의 형장의 관리자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 시체를 내어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다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잘 보여야 되는데 그
그 사람 앞에 가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아첨하는 이야기를 하여야 되는데,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형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 일이 피하여 가면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니면 이 역할을 누가 담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니면 빌라도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봉사하겠지, 내가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마당을 쓸겠지,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식사할 준비를 준비하겠지,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군가가 나와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뒤로 넘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당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하여 배울 점은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버려졌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방치되어졌던 것을 조금 정리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쓰시라고 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쓰기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건강한데 봉사를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일할 때라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이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이가 장가 가면요, 나의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하여서 집 하나라도 장만하면요, 그때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때에 맞추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누가 이 시신을 모시고 가서 장사를 치러줄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바로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일어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돌이켜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셉은 숨겨진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정말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였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로 이어지는 시간대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신을 거두고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치르고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릴 줄 알았던 사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았던 사람,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자기를 드러낼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헌신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맡겨주시는 모든 역할과 일들을 감당해가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목격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일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